수원교회 우리 신저철 목사님께서 복음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응답을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을 맞이한 첫 토요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맞이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본문을 잡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2019년이 지나갔는데 구약시대가 지나가고 2020년이 열렸는데 신약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부터 말라기의 공의로운 해까지 예수님에 대한 직간접적인 표현이 456차례나 있게 됩니다. 구약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집중되어 있는데,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 잉태로 오셨다는 신성을 강조하므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마태복음 1장에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신약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태복음을 가장 초대교회가 앞에 놓은 것은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 긴 시간 동안 예언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므로 구약과 신약의 교량의 위치를 마태복음이 차지하고 있다 해서 마태복음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죠.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죄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우리의 죄값을 대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런 엄청난 진리가 다른 종교에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지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죄 용서 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과 저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면 안 되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구약의 여러 언약 가운데 대표적인 한 언약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세 가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에게 혈통을 계획했는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해주셨는데, 시간상 제가 읽지 않아도 창세기 17장 6절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봐도 경수가 끊어지고 전혀 후손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을 자신의 입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러 가는 그 기가 막힌 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이 땅에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을 계획하셨습니다.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낸다. 두 번째 계획은 땅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보이는 동서남북의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보고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후에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고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과 나라고 하는 제목인데 나는 사실상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셨는데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나안 땅의 우측이 아시아입니다. 또 좌측이 유럽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아프리카입니다. 3대륙과 연결된 땅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입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세 번째 약속은 언약을 세우신 것인데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변치 않는 언약이죠. 사람의 약속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네가 있는 그 땅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고요. 이 약속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믿는다는 것이고 구약은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예언이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성취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마태가 소개할 때 아브라함을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중요한 한 언약을 받았는데 다윗은 1010년부터 970년까지 그러니까 주전이죠. BC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국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나는 씨를 통해서 내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다. 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나라는 이 땅에서 40년으로 끝났습니다. 영원하지 않죠. 다윗의 왕권도 40년으로 끝났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나라가 영원하고 내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내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왕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의 왕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왕권은 유다가 바벨론의 망함으로 끝이 났지만 그 혈통을 통해서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황우여 장로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 선봉에 세워달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중구조를 다윗 왕국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이스라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 교회의 역사가 되고 신약의 우리는 신약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했는데 이것은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시가 연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는 누가와 달리 최초의 조상을 아담까지 끌어올리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다윗으로 연결시켜서 메시아로 연결을 시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저들이 신앙의 영웅으로 생각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신앙의 모범자 두 사람을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하는데 구약에 수도 없는 인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끌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또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두 사람의 행위를 부각을 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엄청난 신앙의 조상을 끌고 온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혈통을 통해서 네가 있는 그 땅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언약을 세웠고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와 왕권이 영원하다는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그 성취가 된 것을 마태가 강조를 한 거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무능하면 우리 구원 못 시켜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와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우리를 구원 못 시키니까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기 위해서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성령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대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요. 여기 복이 발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예배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와서 사실 황현시 로펌에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죠. 아멘. 그런데 이렇게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뭡니까? 천하 만민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내 씨가 누굽니까? 이삭입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내 씨는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천하 만민에게 미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축복을 천하 만민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바울이 해석을 할 때 이 십자가의 축복을 천하 만민에게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다고 언약을 하셨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중요한 목적이 바울의 해석대로라면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네.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구원이. 두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해야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바울은
복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찬양하고 찬사를 드린다. 구약의 발라크와 통하죠.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경배를 드린다, 같은 말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데, 구원의 복을 받아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을 받았다,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해석한 대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미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성경도 기록하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장로님과 동맹을 해서 끝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 성경신학교의 첫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렸는데, 저희 교회에서 하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특권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마 황장로님의 의도셨겠죠. 아주 다른 좋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왜일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에게는 참 엄청난 복음이 들려 있구나, 담겨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알고 교제의 약수를 제가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황장로님도 예배에 동참하시고 여러분들도 황장로님과 동맹을 해서 이렇게 복된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하나님의 복음만 전해야 사실상 황장로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복음의 진리를 이루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선언했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맡겼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내가 이룬 십자가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은 너희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죠.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면 이것을 실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여러분과 저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따라서 토요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과 저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가야 됩니다. 아멘. 제자 삼아야 됩니다. 아멘.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선교 명령, 전도 명령을 여러분과 저가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경우가 상당히 다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인천 성모병원에 부산 외국어대학교 마우나 리조트 사고로 30번 이상 수술을 받고 아직도 고통 중에 누워있는 딸을 우리 황장로님이 신방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신방이 아니고 셀 수 없는 신방이었는데, 이 딸이 장로님이 오시면 아버지가 온 거, 그 딸은 아버지가 없어요. 장로님이 오면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오신 것처럼 굉장히 위로를 받고, 자기가 또 아직까지 다른 아이들은 다 법적으로 처리가 돼서 보상이 끝났지만 자기는 아직까지 ING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을 해주는 주체인 회사에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황장로님이 든든하게 법률 자문을 해주면서 이 딸을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오늘날 이 보수 정치인들과 진보 정치인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보수도 되고 진보도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진보는 자신들이 이야기하기를
보수보다는 사람을 많이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진보대로 해석을 한다면 황우여 장로님은 진보시겠죠. 사람을 생각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딸을 찾아가서 그렇게 엄청난 위로를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황 장로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거, 화려한 이력, 준비된 이런 지도자의 이랬던 모습이 결국 이 복음 전파의 좋은 여건으로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목사가 왔는데도 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가 왔고, 그 옆에 부총장, 지금은 총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왔는데도 황 장로님이 오신 걸 더 반가워해요. 아멘. 더 좋아해요. 무슨 뜻일까요? 황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을 서시면 그만큼 효과와 어떤 그 열매가 더욱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황 장로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이 존경받는 지도자로 손봉호 장로님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손봉호 장로님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까지 흘러나오는데, 우리 황 장로님께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존경받는 지도자였음에 틀림이 없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모인 내부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점을 쇄신해야 된다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KBS와 같은 공영방송에 가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 지도자들이 고쳐야 된다 이러니까 불신자들이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이 더 심해지니까 이 한국교회 선교를 막는 일에 손봉호 교수님이 결과적으로 사용받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좌파가 되고 사회주의가 된다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그렇게 존경을 하고 아끼셨던 손봉호 교수님이 아무 것이나 축사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황우여 장로님의 책을 쓸 때 황 장로님이 살아온 길을 존경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축사를 쓰신다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장로님께서 한국교회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사회가 우리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장로님의 행동 반경이, 생활 반경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사용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초청을 받으면 장로님의 자격으로, 그리고 모든 정치 경력을 순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제 선거철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 정치적인 비전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 이 결말에서 신의와 정의와 평화와 희락의 정치인 되게 하소서, 장로님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이것은 장로님이 앞으로 정치를 더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장로님의 후배들이, 장로님과 함께 했던 분들도 이런 신의와 정의와 평화와 희락의 정치인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또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목회 30여여간 동안에 봐오고 있습니다. 황 장로님과 함께 했던 이런 동맹을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황 장로님이 연수구를 떠나시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교회 오셔서 저희 교회가 남동구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표하셨는데, 아직도 저는 현 주소가 이 연수구고, 연수구에 살고 있고, 우리 이 사회를 보는 장로님도 연수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을 사랑하시고 연수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장로님의 행복 귀하게 평가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장로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복, 그리고 어떤 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귀한 황현씨 로펌, 귀한 장로님,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